자, 오늘 제목이 뭐죠? 엘리의 아들들의 죄. 예.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뭐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였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했대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죄.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행실이 불량한 죄예요. 그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하고 지금 한나의 아들하고 지금 대조되고 있어요. 11절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랬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또한 엘리의 죄가 있었어요. 엘리의 죄. 엘리의 죄는 뭐냐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잘 권면하고 잘 돌아오게 하고 훈계하잖아요. 근데 말만 하고 훈계하고 채찍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자아숭배.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편안함,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는 바로 뭐냐면 바로 말세 때 첫 번째 자기만을 사랑하고, 두 번째 돈만을 사랑하고, 세 번째 쾌락만을 사랑해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우상 중에 우상이 뭐냐면 형식주의,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와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와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때로는 그냥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누구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타락 이후에 사탄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을 사탄은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 우리의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지금은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의 문화와 이 가치관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식별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혼자 있을 때 자기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러분이 한번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속으로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 스포츠? 아니면 게임?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너무나 나의 마음이 기쁘죠? 돈? 지금 여러분 집에 뭐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네. 그리고 두 번째, 평소 돈을 어디에 쓰는가? 돈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흘러갑니다. 돈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자아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엘리의 집안 이야기예요. 이게 한나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고,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바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지만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얻지 못하더라. 자,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자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의 주일 학생들이 점점 자라며 키가 자라며 생각이 자라며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은총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의 자녀들의 죄의 첫 번째 뭔가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자, 첫 번째 대지 바로 엘리의 자녀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예요.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주일 학생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학생은 초, 중, 고, 청년들, 대학생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량하다는 뜻. 불량하다. 옛날 성경에 보면 불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불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귀족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자녀 그런 급이 아니에요. 아주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 그죠? 엄청난 지도층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의 제사장. 여러분, 대통령 하면 이 시대를 대표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목사하면 주영광교회 목사하면 그죠? 이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대표하잖아요. 특히 아빠가 대표잖아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누가 대표해요? 교장 선생님이 대표잖아요.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 영적 상태의 대변자예요.
여러분도 이 시대의 성도로서 바로 대변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같이 섞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섞이면 안 돼요.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섞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이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참으로 알고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깊이 아는 것과 우리가 옆집 아저씨를 아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 행동에서 아는 지식에 근거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특별히 13절부터 이 16절까지는 바로 화목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목제물. 우리 한번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 14절 우리 어른들만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화목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태워가지고, 그리고 피 있잖아요. 피를 있잖아요. 이 번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냐면 이 기름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뿌려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처음에 이제 송아지나 이제 양이나 이제 염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흠이 있나 없나 딱 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잘못한 죄를 안수해요. 그리고 정갈을 시키죠. 그다음에 이제 잡아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나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나서 화목제는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몫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가슴에 있는 부위 고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할까요? 오른쪽 뒷다리. 여러분도 오른쪽 뒷다리 좋아하죠? 여러분이 치킨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죠? 다리를 좋아하죠? 다리가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오른쪽 뒷다리라고 지금 레위기 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이제 우리 치킨 우리 남자 3명 이제 먹을 때 이 다리를 먹으려고 먼저 다리를 먹으려고 쟁탈전을 하는데, 왜냐면 다리가 맛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맛있는 데가 어디죠? 닭고기, 가슴 있잖아요. 이 날개 쭉지 있잖아요. 이 가슴이 있는 데가 또 되게 맛있어요. 근데 레위기 7장에 보면 제사장의 몫이 어디냐? 오른쪽 뒷다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슴은 바로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누가요? 제사를 가지고 온 사람이 이제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제 삶아서 이제 이것은 13절 14절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이에요? 예,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몫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아가지고 지금 솥에 지금 삶아가지고 고기를 삶았는데 이 새 살고리 있잖아요. 살고 갈고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사 지낼 때 앞으로 뒤로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앞으로 뒤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구워가지고 하는 새 살고 갈고리를 가지고 그 거의 익을 정도 되게 찔러요. 찔려가지고 어때요? 찔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그 큰 게 나오겠지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누가 먹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먹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먹는데 질려, 삶은 고기가. 그러니까 15절부터 16절까지 어떤 고기를 먹냐? 따라할까요? 구운 고기. 여러분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죠? 삶은 고기가 질리며 구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운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제 삶은 고기도 질리니까 원래 그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삶은 고기 그죠? 그거는 자기의 몫이 아닌데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각을 뜨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생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워 먹으려고. 야, 또 그냥 육회를 먹으려고 그냥 가져오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삶은 고기 질리면 구워 먹고 싶다. 구워 먹는 거 그죠? 질리면 이제 회를 먹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그 자녀들이 이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튼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키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안 그러면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지금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정말 이거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이렇게 행하면 죽임을 당해요. 예배의 핵심을 지금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탐욕과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힘을 발휘하는 악한 죄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또 위정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법관들. 특별히 힘이 있는 자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조심해야죠. 힘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은 22절에 보면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행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정복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방 신들이 많잖아요. 이방 신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신이 뭐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기 전에 바로 이 제사장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매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와 바알을 달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의 제사장들도 그 문화에 섞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더 가나안 문화가 더 좋아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탐욕을 부리고 싶고 음란한 것을 해보고 싶고, 예?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제사하기 전에 관계를 맺어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그 문화에 섞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화목 제사를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5대 제사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번제단에 다 피를 뿌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섞여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각성하며 세상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깊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엘리의 아들들이 범한 죄 따라할까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드린 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죄예요. 우리 한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멸시하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죄를 범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더욱더 큰 죄예요. 어떤 행동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러나 더 큰 죄는 바로 뭐냐면 공동체, 즉 교회의 죄를 범하는 게 너무나 큰 죄예요. 예배와 교회에 관련된 죄를 조심해야 돼요. 엘리의 자녀들의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우리 2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근다고 지금 우리가 예배 함부로 드린다고 형식적으로 예배한다고 예배를 멸시한다고 죽이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죽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표징. 여러분, 성경은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의 뿌리, 하나님에 대한 무지, 복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복음을 믿는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인생을 대충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작은 것조차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따라할까요? 예배를 멸시한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지 않습니다. 1시, 2시까지 TV 봅니다. 유튜브 봅니다. 물론 그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토요일 날은 조금만 예배 준비하니까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로 힘써서 애쓰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아멘? 지금 섞이지 마세요. 지금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것으로 섞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 과거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수치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아와 탐심의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우상과 악한 문화를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 중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나에게 절해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보이는 거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할까?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세 번째 대지, 말씀을 따라할까요? 말씀의 사모함과 성령으로 예배하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참 피곤한 인생이죠. 너무나 목이 말라요. 인생에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염려와 불안과 비참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여인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인생의 바닥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사람들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한 낮. 팔레스타인은 한 낮에 40도 50도니까 아무도 12시에는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때 물을 마시러 우물물에 가게 됩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손가락질 하니까. 너 창녀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물을 마시고 싶어서 딱 갑니다. 근데 그때 누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물 좀 달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 여자가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딱 이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물, 이 우물물은 또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17절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18절 너에게 남편 몇 명?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린 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 자 우리 한번 23절 자 우리 형제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아멘.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무엇으로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을 살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팍팍한 마음. 말라서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없는 마음, 반항하는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못 살아왔으면 진실을 회개해야 하는데 돌처럼 굳어 있어서 회개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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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건만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세상에 관심만 가져요. 먹고 마시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인생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없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때 또 천사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천사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능력이 덮으시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외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예배는 바로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찔림을 받아야 돼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최근의 말씀으로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그냥 오기 때문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은 따라할까요?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가 복음을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죄인의 본성을 가진 자에게 치키질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에게 말씀은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할 때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지 마세요. 말씀에 지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내 마음이 힘이 듭니다.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따라할까?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왜 나오셨죠? 습관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까?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면 강팍해집니다.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따라할까요? 성령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회개가 나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성령의 임무는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나타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시 십자가의 영광을 보며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몸과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따라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주지만 그러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간절히 찾는 자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다해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야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갈증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설교가 얼마나 오래 길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자기 자신 영혼을 위해 가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VIP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것은 따라할까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소서. 더 크게 한번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세우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죠. 내가 먼저 세워져야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야죠. 나의 돌 같은 나의 마음을 부셔달라고 주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염려와 불안, 내 앞에 놓여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 주 앞에 다 맡기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안고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5장 마지막 그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광명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불량한 열린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갈망, 주님 향한 갈망도 없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더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 두려워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믿음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직장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식적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건성으로 주님 말씀을 보며 아버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며 멸시하며 아버지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섞여서 세상과 똑같이 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아버지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시험 기간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 아버지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픈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갈망하며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 드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보는 우리 중3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마지막 시험을 잘 중학교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장년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한 역사와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영과 함께 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은혜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